옛날에 어느 한 랍비와 제자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랍비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모래의 바람이 자주 불다 보니까 신발이 금방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날 랍비가 흙이 묻은 신발이 다음 날에도 여전히 더러워 있자 랍비는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신발을 깨끗이 닦아 놓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랍비님, 저희가 어차피 이렇게 계속 사막을 여행할 건데 어차피 신발을 닦아봤자 랍비님께서 나들이 한 번 하게 되시면 다시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랍비의 신발을 닦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어느 식당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된 이제 랍비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랍비가 식당 주인에게 딱 1인분만 밥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 갑자기 그러자 제자는 당황해하면서 랍비님, 제가 랍비님을 모시고 다니려면 저도 밥을 먹어야 랍비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고픈 신용을 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제자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은 못 알아먹나? 어차피 내 신발도 어차피 더러워진 거는 내가 나들이 다녀오면 더러워지듯이 자네도 어차피 밥을 먹어봤자야 내일 되면 똑같이 배고파지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제자를 꾸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아침에 했던 그렇게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제자는 자신의 랍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행동은 매우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이 예화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헛된 욕망을 따르는 옛 사람의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습성을 가지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은 영의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이제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흔히들 그리스도인을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옛 사람이라고 함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더러웠던 그 모든 삶을 옛 사람이었다고 하고,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욕망대로 방탕하게 살던 삶을 떠나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리려면 보통 결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니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못된 습관이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물론 신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가끔씩은 화를 낼 때도 있고, 부모님께 가끔씩 이제 잔소리를 하시면 듣기 싫어요 하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께 대해서 반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리기에는 크나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옛 사람의 습관대로 살면은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옛 사람의 습관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항상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친구가 주변에 좀 이제 한 10명 있는 편인데, 이제 그 친구들을 가끔씩 이제 전주에 내려가면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전주에 내려가면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막 취미가 여러 가지 있는, 이제 각자마다 취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산을 타는 친구가 있습니다. 산 타는 걸 매우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살을 빼려고 타는 건지 뭐 즐기려고 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산을 타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뚱뚱한데 뭐 산에 타봤자 뭐하냐, 어차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등산을 비난하는 저나, 아까 전에 제가 먼저 말했던 예화나, 정말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나온 그런 발상이죠. 근데 또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게 됩니다. 야, 태호야, 너는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내가 아무리 봐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읽어도 너의 키는 항상 작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그런 친구인데 뭐가 달라지냐? 너 하나도 안 바뀐 것 같다. 너 얼굴도 심지어 나보다 못생기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이제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친구여도, 야, 태호야, 너처럼 그렇게 교회를 계속 막 토요일 날에도 일하고 그러면 언제 너의 삶을 살래? 하면서 예수를 적당하게 믿어야지 별나게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도 정말 이상한 발상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남는 시간에나,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나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여가 시간에 내가 지금 시간이 비니까, 이러한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의 길은 그냥 단순히 여가의 길이 아닙니다. 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값진 진주 장사 비유를 말씀하신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라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다를 나타내신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일생의 가장 귀한 주인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절대로 지식이나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바라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제 친구들 주위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지만, 자기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술도 마시고 한다는데, 나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옛 사람의 풍습을 버리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을 입는다 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생활을 해라, 너가 옛 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제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예수님을 부정한다면 제가 뭐하러 교회에 나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뭐를 본받아야죠?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당연히 주님을 잘 따를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간을 이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근데 이 땅에 사신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삶은 30년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도 받으시고 막 여러 기적들을 선보이시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삶은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구원을 이루신 일은 예수님이 고유한 목적이므로 우리가 흉내낼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우리에게 삶으로 보이신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그런 요소 3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본질은 순종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된 요소는 겸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맞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흔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물로 씻겨주시고 친히 이제 예수님께서 닦아주시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흔히들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인데 이 겸손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보냄을 받은 자, 즉 우리가 예수께서 보이신 본을 잘 따르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듯이 솔직히 이렇게 학교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선생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겸손하셨듯이 여러분들도 항상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모범된 요소는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3대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신 이 사회봉사, 이 모든 것이 복음서 전체에 고루고루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사회 약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죠. 여러분들, 가르친다는 것은 목사나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저희도 이제 저희 부모님 외가 쪽에 이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척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근데 다행히도 큰 이모하고 큰 이모부는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아직 작은 이모부하고 이모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항상 내려갈 때마다 너무 절 반겨주시는데, 저희 부모님도 너무 잘 반겨주시는데, 이렇게 너무 인상도 좋으신 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 다행인 점은,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예수 좀 믿어라 하면 나는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번도 안 따라 하셨는데, 요새는 좀 마음이 좀 성령님께서 열어주셨는지 이렇게 요즘은 곧장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언젠가는 또 구원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처럼 가르친다는 것은 막 거창하게 내가 신학교를 가서 막 신학을 배워서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가르침이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가르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며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상급이 걸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 생활에서 주님을 나타내어서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전도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본받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또 작정한다고 하고 이게 하루아침에도 안 이루어지고, 또 제가 바로 작정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착착착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일은 솔직히 말하자면 쉽지는 않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겸손히 행동하고 또 말하는 것도 이쁘게 말하고, 또 제가 이제 가끔씩 말할 때 좀 사투리가 섞이면 좀 말이 흠하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저희 아버지가 좀 여수분이시라 이게 좀 바닷가에 계신 분이라 사투리를 하시라도 좀 거칠게 나오시는데, 제가 그거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본받아 버려가지고 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고쳐야 할 거죠.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정한다고 다짐한다고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순종하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상대방에게 말할 때 착하게 말하고 상처가 되지 않게 말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을 본받아 따르기를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어린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던 첫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결심도 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물론 여기서 모태신앙이신 분은 많은 복을 받으신 분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제가 빨리 예수님을 제일 빨리 믿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동안 세상을 따르던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을 새롭게 일으킬 힘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항상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변 이웃들을 돌보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변 이웃들에게도 살갑게 다가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제 몸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뚱뚱하고 좀 살 좀 빼야 하는데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저도 제 자신을 많이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거울 볼 때마다 오늘 왁스 딱 바를 때도 참 잘생겼어요 이렇게 한번 자기 위로를 또 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몸을 사랑하시듯이 여러분들의 이웃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일으킬 마음과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마음과 영혼에 항상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